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산교회는 저 영화부부터 빨리 만들어야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영화부부터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말씀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그들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여 어디 계시옵니까. 이는 번역하면 생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하나는 시몬 베드로를 함께 하나는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베드로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바로 알다라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똑바로 알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은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예수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이비 종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다 정리해갖고 제가 이제 사택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보면 여기 엘리네들 앞에 큰 상가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 국회의원 사무소도 있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신천지 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때 시간대에 또 이제 한 2시, 3시 되니까 이제 돌아가는 시간인가 봐요. 돌아가는 시간인데 하나같이 다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같이 다 검정 치마에 흰 블라우스 입고, 야, 요즘 같은 때 누가 그렇게 입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도 보니까 곤색이라든지 짙은색 바지에, 양복 바지에 위에 흰 와이셔츠 입고 양복 입고 그렇게 해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앞에 우리 그 주차장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주차장이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차를 갖다가 다 내놓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제가 지나가면서도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존 교회에 상처받고 또 교회의 성경을 갖다가 곡해 해석하고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악한 영에 어떻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좀 알기는 안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저리
기웃대다가 어떻게 됩니까? 미혹당하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요, 특히나 이 젊은이들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러한 열심이 있다면, 또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신학 공부를 하라고. 신학대학 정규 신학과정을 밟으라 이거예요. 꼭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어둠의 영 가운데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누구인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뭐에 준비가 돼요? 말씀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준비된 자. 또는 어떤 거에 준비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준비된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된 자만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주의 길을 위하여 예비된 자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랍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4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발판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자 역사 속에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에 자신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즉시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과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 그들은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자였지만 이 요한과 안드레도요,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안드레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형제 아닙니까? 동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준비된 자. 어떻게 준비돼요? 말씀으로써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달음으로써 준비가 돼야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위하여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든지 간에 작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사명을 맡겨주셔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어떤 시간이 참 좋냐면요, 우리 다산교회에서요, 조용히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여기서 앉아서 뭐가 좋겠느냐, 누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소명을 주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아무리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하고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불행한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묵묵히 해 나아가는 것,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요, 우리 스스로요, 우리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농부가 어떻게 되면 한겨울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삭과 곡괭이 같은 거 갖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밭을 갈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갈아요? 거기에 봄에 씨를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씨를 잘 덮어 그 씨가 자라나도록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걸 위해 준비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은 우리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기 까닭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갈아야 돼요. 그럼 그 곡괭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곡괭이를 붙잡고 열심히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루하루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던 신학자들도, 여러분, 그분들도 하루하루 열심히 성경을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성경과 동떨어진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없는가, 그 기준점이 뭐냐면 내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또 내가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나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나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져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있느냐. 거기에 바로 기준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까닭에 우리는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삼지 않으셔요. 미국의 한 선교회에서요, 선교사를 모집했습니다. 저 오지로 보내야 할 선교사를 모집했어요. 이에 많은 목사님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나온 광고 문구가 이상해요. 선교회 건물로 모이라고 하는, 신청자들은 선교회 건물로 모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새벽 3시에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날이었어요? 추운 겨울날. 새벽 3시에 모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이 진짜로 새벽 3시에 선교회 사무실 앞에 모인 거예요. 3-4명 모인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하필이면 새벽 3시에 가봤더니 그 선교회 문이 잠겨져 있어요. 문이 잠겨져 있어. 다들 하나같이 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왔던 분들이 하나 둘씩 돌아가는 거예요. 불평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 목사님만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얼마나 추운지 발을 동동 거리면서 구르면서 있었습니다. 아침 8시가 다 됐어요.
그랬더니 선교회 사무실에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웬 시험관, 세형관 하나가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들어오시라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는 것은 그 목사님 한 분. 근데 시험 문제가 딱 두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가 아주 간단해요. 뭐라고 써있냐면 학교라고 쓸 때에 영어 문자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2 더하기 2는 몇입니까?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답을 정중하게 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험관이 그 답을 듣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 시험관이 그 선교회 인선위원회에다가 이와 같이 보고합니다. 이 목사님은 첫 번째로 약속이라는 시험에 통과하였습니다. 선교사의 자질 중에서 하나님과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킨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그 시험을 패스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떠한 시험에 통과를 했냐면 인내라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모두가 추운 날씨에 떠나갈 때에 이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참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갔기 까닭에 인내라는 시험을 패스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분은요 겸손이라는 시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문제를 화를 내지 않고 정중하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선교회에서요 이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이분이 얼마나 현지에 가서 선교를 잘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지 얼마나 흡족한 선교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라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얼마나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그러한 약속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어때요? 내가 좀 이제 좀 안다고 해서 선교지에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나아가면 따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겸손하게 나아가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데 준비된 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준비된 자. 말씀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겸손함으로써 준비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 싫어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하셨어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내치신다고 하셨어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의 허리띠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돼요. 내가 좀 더 누구보다 알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에 시험을 주셔요. 그런 시험을 패스할 수 있는 키는 뭔지 아세요? 인내. 또 뭐예요? 겸손. 또 뭐예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을 붙드는 것. 그러한 자만이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준비된 자로서 예수를 바로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자가 예수를 바로 아는 자냐가 바른 교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랑 어울리느냐 너무나도 중요해요.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누구를 항상 곁에 두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요 또
어울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교제는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볼 수 있다면 뭘 보면 되냐?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싸움꾼, 깡패를 곁에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깡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쟁이를 옆에 두고 있으면요, 그 사람 또한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가만 살펴보면 내 믿음에 손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내 믿음에 손해가 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는 절대 어울려서는 안 되고 또 그러한 사람과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믿음에 큰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고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모임이 끝나면 그 시간을 그렇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일수록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하면서도 친교도 그렇게 두텁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세히 보면 그런 모임일수록 있잖아요. 빠진 게 있어요.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암사동 시장에서 호떡을 사 먹었어요. 호떡을 사 먹는데 좀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보니까 호떡 안에 뭡니까? 그 달달한 설탕 있잖아요. 설탕 녹은 게 이게 안 씹히는 거예요. 그 이놈의 설탕이 어디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먹다 보니까 퍽 하고 터지더라고요. 와, 이거 근데 뜨거워가지고 좀 힘났습니다. 그런데요, 추운 날씨에 그 호떡 하나만 사 먹어도 아이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핵심이에요.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핵심. 호떡의 핵심은 뭡니까? 설탕물인 거예요. 네. 설탕물이 빠지면 그 호떡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우리가 보는 모임 가운데서 모이면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고 있어요? 예수의 예자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해.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나 돈 얘기 나오면 그냥 기가 솟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 어느 집사가 뭐 뭘 증권에다 투자를 했다 어디에다 투자를 했더니 이렇게 돈을 벌었다. 코인에다 투자를 했더니 이렇게 돈을 벌었다. 거기에만 그냥 아주 눈이 번쩍 여기는 거예요. 네. 아니 교회 모임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모임이 그게 제대로 된 모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예수가 없으니까요. 가만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술 모임이 돼간다. 술판이 벌어지는 거. 예수가 없으니까 항상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모이면 뭐 하고 있어요? 남을 헐뜯기 시작합니다. 가만 보니까 누가 그러는데 뭐가 그렇고 뭐가 그렇더라. 그러니 어떻게 돼요? 패가 갈라져요. 패가 갈라져요. 그러니 예수가 없으니까 그 모임이요 결국 오래 가지를 못해요. 사사모사 다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자리는요 우리가 있어서도 안 되고 어울려서도 안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러한 얘기 빌립과 안드레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과 안드레에게 물어요.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나를 쫓느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바로 앞에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화에는 상당히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은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 자신들은 주님을 따를 것이며 주님과 진실된 교제, 주님과 진지한 대화를 갖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해요. Come and see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한 밤이 새도록 아침 10시가 넘도록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대화 속에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참된 영적인 시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까닭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찾고 계셔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누구와 어울리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다른 이보다도 누구와 알기를 예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목사님과의 시간을 사모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야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광화문에 가면 제가 안수를 받았던 세문안교회가 있어요. 안수를 주셨던 세문안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세문안교회의 설립자는요, 언더우드 목사님과 서상윤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세문안교회 가면 서상윤이라는 분의 후손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5대, 6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후손 중에서 목사님이 계시고요. 또 세문안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집사님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서상윤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13살 때 부모를 잃고요. 30살 때까지 예수를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개성에서 인삼을 사다가 저 만주 지역에다가 인삼을 판 인삼장수였어요. 인삼장수. 그런데 그러한 이분이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장티푸스는 어떤 병이에요? 고열이 나면서 정신을 잃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장티푸스를 그 당시에 걸린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나병을 물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장티푸스에 걸린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게 누구였냐면요, 바로 외국인 선교사였던 맥킨타이 목사님이었어요. 맥킨타이 목사님. 그가 정성을 다하여서 돌봄으로 인해서 이 서상윤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라. 믿어야 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의 은인의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또 1년 후에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주 땅에는 이 맥킨타이 목사님의 매제가 되는 로스 목사님이 와 계셨어요. 근데 로스 목사님이 누구냐? 바로 이분은 어떠한 재능이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재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서상윤과 연결이 되어서 함께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쪽복음이죠, 쪽복음. 그 성경이 바로 로스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한글 번역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상윤이라는 분은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요. 남북한 합쳐서 최초의 교회였던 송천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서울로 와서 언더우드 목사님과 함께 기와집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저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세문안교회에서 최초로 14명이 세례를 받는데 이 14명 전부가 다 이 서상윤 씨가 전도했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을 지경에 놓였던 분이 복음으로 선교사님들과 어울리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국 교회사의 길이기에 남을 복음의 일꾼으로 기록되고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 영예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들과 교제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사람과 돈만 밝히는 사람과 어울리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속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믿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울리고 기도하면서 어울리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일꾼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 하지 마시고 믿음의 일꾼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더욱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말이 맞아요. 보니까 이 목사님들도 보니까요. 목사님들 자녀들이 또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시더라고요. 믿음의 일꾼을 내가 세우고 우리 가정에도 내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일꾼을 세우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해요.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자어에. 어떻게 돼요? 검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내 스스로도 검해질 수밖에 없고 또 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하얘진다는 거예요. 그게 금묵자흑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까닭에 우리도요 늘 내 주위에는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말씀을 보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 예수를 바로 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를 바로 잘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면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에요. 이끌어내는 사람. 여러분 중동에서 여러분들 양이라면 어떠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양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양이 어떤 동물인지. 양은요. 제가 본 양은 성지순례 때 본 양은 생각외로 굉장히 민첩하고 빨랐습니다. 강아지는 뭐 거의 뭐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막 작은 바위도 홀딱홀딱 뛰어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생각외로 양이 빠르구나 민첩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양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이 양털을 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백을 못해. 얘네들이 뒤로 뒷걸음질하는 양 난 보지를 못했어요. 뒷걸음질을 못하더라고. 앞으로는 가는데. 예.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동이요, 막대기를 쥐고 양을 이끌 때요, 턱턱 치면서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 목동의 지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그러죠. 선한 목자. 예.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그 막대기를 따라서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뒤로 뺏겨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뺏겨서 가면 그건 염소야, 양이 아니라. 그러니 양에게는 목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목자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는 이 양들이 다 벼랑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잘 이끌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잘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요한이, 이 안드레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그 즉시 어디로 갔느냐?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어디부터 먼저 가야 돼요? 가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 식구들에게부터 먼저 어떻게 해요? 쏟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예? 그래서 이 안드레가요, 바로 자기 집으로 먼저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끌어다 놉니다. 이끌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안드레가 알았을까요? 과연 장차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될 줄 알겠냐고, 알고 있냐고. 그때만 생각이 나 있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역에, 그 이름 위에, 개발하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그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배웠죠.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택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한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받게끔 하는 도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전도의 도구라고 했잖아요. 믿는 이들의 몫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끌고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진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안드레는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베드로를 이끌어낸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식구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으로 당장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당장 주님 앞에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진리 앞으로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준비됐고 또 장차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올바른 교제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어울리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자꾸 사람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잘 아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앞으로 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잘 이끌어내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잘 알아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